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강원도 고성에 있는 카리타스 피정의 집으로 피정을 다녀왔습니다. 매년 성직자들과 함께하는 정기 피정이었습니다. 저는 강릉에서 심호하고 있는 동료 신부를 만나기 위해 하루 전에 떠났기 때문에 총 4박 5일 동안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가장 오랫동안 집을 비우게 되어 돌아오니 낯선 감도 있었습니다. 피정기간은 맑은 날씨 덕분에 가을을 만끽한 시간이었습니다. 속초의 해변과 송지호, 그리고 특별히 설악산을 배경으로 단풍으로 물든 영랑호 풍경은 알프스가 부럽지 않은 풍경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겪는 일상의 자연도 아름답지만 가끔은 일상적인 자연과는 체급이 다른 자연의 아름다움도 누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 피정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얼마 남지 않은 가을의 풍광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독서는 나오미와 룻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공회의 경우 교회에서 여성단체의 이름이 나오미 회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며느리를 둘 만한 연세의 여성 모임에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나오미는 경쾌한 발음처럼 즐거움, 온후함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독교권의 유명 셀럽들의 경우 나오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꽤 많습니다. 나오미는 판관들이 통치했던 시대의 사람입니다. 판관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간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첫 임금인 사울이 통치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판관들은 재판관뿐만 아니라 행정가와 군사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외세의 침입이냐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명의 판관이 전체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두세 명의 판관이 이스라엘을 나누어서 다스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처럼 영웅이라고 불리던 판관의 시대에 나라에 기근이 들자 나오미는 남편,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부터 이방 지역인 모압의 시골로 떠납니다. 그러나 남편은 곧 죽고 두 아들은 이방 여인인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들들도 죽게 되고 결국 나오미와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더욱 열악했을 여자 셋이라는 매우 취약한 가족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고향인 이스라엘로부터 풍년 소식이 들려오자 나오미는 귀향을 결심하고 이방인 며느리들을 자기들의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둘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청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형사 취수라고 하여 남편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나오미의 경우는 늙어서 재혼도 못하고 아이를 낳을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나오미는 앞길이 창창한 며느리들의 장례를 위하여 이들이 고향을 떠나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설득 끝에 오르바는 자기 결애에게로 돌아갔으나 나오미는 결코 그럴 수 없다며 어머님의 결여가 제 결여요, 어머님의 하느님이 제 하느님이며 죽음밖에는 아무도 저를 어머니에게서 떼어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과연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도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 사랑의 깊은 신뢰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떠나간 며느리인 오르바가 나오미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며느리가 모두 시어머니를 사랑했지만 다만 그 사랑의 종류가 달랐을 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오르바의 사랑을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에로스는 인간적인 사랑으로서 기본적으로 자기 보존 본능, 종족 보존 본능, 자기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충족을 위한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르바는 나오미도 사랑했지만 결국 자신과 자신의 미래를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오르바에게는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후 시작되는 낯선 이방 땅에서의 새로운 삶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반면 고향은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또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낯선 이방 땅에서 시어머니를 지속적으로 헌신적으로 모실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시어머니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실까? 즉, 오르바의 나오미에 대한 사랑은 계산이 따르는 인간적인 사랑이었기에 현명하게도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에 대한 룻의 사랑은 어떨까요? 우리는 나오미에 대한 룻의 고백 속에서 그녀의 사랑이 이미 인간적이고 조건적인 에로스적 사랑을 뛰어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가페적인 사랑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가페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함 자체로 족한 무차별적인 사랑을 그 특성으로 합니다. 죽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시어머니와 자신을 떼어놓을 수 없다는 말에는 시어머니와 자신이 이미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한 남자 혹 한 여자를 믿고 낯선 이국 땅에 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그 사랑에는 이미 아가페적인 요소가 강한 것입니다. 저는 아가페적인 사랑의 길을 택한 룻이나 인간적인 사랑을 선택했던 오르바의 에로스적 사랑 역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르바의 선택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한 사람을 믿고 모든 것을 걸었던 룻 아벨은 전혀 다른 삶이 펼쳐졌습니다. 룻의 사랑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일까요? 룻은 남편과 자식을 잃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두 사람 앞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 나오미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이에 룻이 자신의 친척의 며느림을 알게 된 보아스는 룻을 배려했고, 이 사실을 들은 나오미는 자신의 남편의 친척인 보아스에게 룻을 시집을 보내 자신의 또한 남편의 가문을 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척들이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거절했을 때야 비로소 자신이 룻과 결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오미와 룻에게 알립니다. 이렇게 일의 순서를 차근차근 밟은 보아스는 결국 룻과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남편과 자식들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로 불러달라고까지 했습니다. 마라는 괴로움과 고통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룻은 꿋꿋이 시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살핌과 양육으로 표현했으며 이는 마을 사람들과 보아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룻과 보아스가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는데 오벳은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는 뜻으로 이렇게 나오미의 집안은 며느리 룻을 통하여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렇게 나중에 요셉이 예수를 낳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는 율법학자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첫째 가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가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두 가지 사랑을 룻과 나오미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바탕에는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 결례가 제 결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며 죽음밖에는 아무도 저를 어머니에게서 떼어내지 못한다는 룻의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교훈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